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또 하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쇠도끼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의 지도하에 있는 선지 생도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생도들이 머물고 있던 공간이 협소해지므로 장소 이동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선지 생도들은 요단강 근처로 가서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자고 제안을 하게 되어지죠. 엘리사는 이를 수락하고 또 함께 가겠다라고까지 확답을 해줍니다. 생도들은 장소를 옮긴 후에 숙소를 짓기 위하여 목재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무 베는 작업을 하다가 그만 깊은 물에 새도끼를 빠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도끼는 아는 지인에게로부터 빌려온 도끼였습니다. 자기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빌려온 도끼를 작업하는 일에 사용하다가 깊은 물에 빠뜨린 겁니다. 아마도 도끼의 머리 부분이 헐거워서 도끼 날이 작업을 할 때 쑥 빠져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 그것이 사람에게 이렇게 부딪혔다면 큰일 날 뻔했죠. 하지만 깊은 물에 빠진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당황스러워했는지 이런 절망의 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5절인데요. 본문 5절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솥기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라는 이 단어는 다른 본문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냐 하면 생명의 위급함을 느낄 때 이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그리고 나라의 멸망을 직감하고 예감하는 그 순간에 이 단어가 사용된 거죠. 그러니까 도끼를 물에 빠뜨린 생도가 이런 큰 절망을 표현하는 사람이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사용했던 그 단어, 나라의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려있을 때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을 예감했을 때 사용했던 단어, 그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 보니까 그 생도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도끼 하나 물에 빠뜨린 것이 그렇게 큰 일인가? 그런데 여러분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는 쇠는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쇠도끼가 굉장히 값나가는 물건이었습니다. 값나가는 물건을 빌려왔는데 그것이 본인의 실수로 잃어버리게 된 거죠. 도끼를 잃어버린 이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 영역에서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에서는 잃어버린 도끼를 돈으로 배상할 수 없다면 이는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니까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빌려온 물건을 무책임하게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 빌려온 물건을 무책임하게 잃어버리는 것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사람의 인격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도는 도끼를 빌려오기는 했지만 배상할 만한 경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기에 더욱 난감했던 것이죠. 쇠도끼를 잃어버린 사람이 하고 이렇게 놀란 것은 이제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물건 잃어버렸네 이런 것이 아니라 큰 절망의 소리예요. 자신의 생명이 위험할 것 같은, 그리고 자기 집안의 뿌리가 흔들릴 것 같은, 나라의 흥망성쇠와 같은, 내 인생 진짜 큰일 났네 이런 소리가 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질 수가 있는데요. 그럼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그 생도는 왜 그렇게 부담스러운 타인의 도끼를 빌려오면서까지 생도들의 숙소를 짓는 일에 사용했을까 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을 왜 이 생도는 자기 일도 아닌데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그 숙소를 짓는데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합리적인 추측을 가능하죠. 그것은 선지 생도들의 생활 공간 짓는 이 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다른 어떤 일반적인 잡다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죠. 어찌 보면 과할 정도로 헌신을 한 거예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엄청난 마음을 쏟고 헌신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마음이 없는 사람이 보기에는 과하지만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거 그렇게 굳이까지 저렇게 할 필요 있어? 아니 힘든데 적당히 하지. 자기 생계도 힘든데 적당히 하지.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내일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적당히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 중심, 마음을 쏟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일을 하듯이 아니라 내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은 누구 일입니까? 내 일이에요. 그리고 타인의 일이 아니라 이 생도는 나의 집을 짓는 마음으로 지은 거죠. 그리고 나의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고 이 생도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는 항상 내 일이고 나의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남의 일은 쉬워요. 남의 일은 결정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라고 생각되지만 이 일이 내 집을 짓는 것이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 나의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공간이다 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도끼를 빌려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끼를 빌려주는 입장에서 보면 가난한 생도에게 자신의 새 도끼를 빌려주고 싶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귀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 보통 생도는 가난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그 도끼를 빌려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려주고 빌려오는 그 과정 속에서 빌리는 사람이 이런저런 말로 부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 도끼에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배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이번 한 번만 빌려주십시오. 도끼에 문제가 생기면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갚겠습니다 라고 빌려오지 않았을까 그냥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새 도끼를 빌려오는 것이 아닌가. 도끼를 빌려온 그 생도는 작업을 하는 것 보니까 조심성은 좀 부족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의 일에 대한 헌신도 충성도는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온 마음을 쏟아서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엘리사는 조금도 책망하지 않고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기적을 행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온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사정과 형편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아세요.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에 그 요지를 알지만 하나님은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쏟아지는 모든 말 하나, 단어 하나까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것도 대충 들으시는 게 아니고요, 예민하게 들으세요. 우리가 가정에서 있을 때 마음이 힘들어서 방 한켠에 있으면서 모서리에 앉아서 한숨 쉬는 소리까지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비춰지지 않지만 두 눈에 눈물이 흐를 때 그것을 몰래 감추는 그것까지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탐복하고 감탄하는 부분은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서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그 쇠를 물에 떠오르게 하는 그 기적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 개인의 고민과 아픔까지 다 관심을 가지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법칙까지 일시적으로 거슬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범사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하심은 한이 없으시고 끝이 없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하면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통치자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은 어찌 보면 참 부족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심, 그 마음 씀씀이를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이런 새벽에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를 찾고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속 가운데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성껏 애물 들이신 귀한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원성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터전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의 긍휼하심에 깊이 감사하면서 이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